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오. 샬롬 며느일. 네,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어요, 그죠? 이렇게 따뜻해지면은 뭐 하기 좋다? 예배드리기 좋다, 그죠? 네. 이제 너무 자주 해가지고 대답도 안 하시고 좀 서운해요. 네. 이 따뜻한 날에는 뭐 하기 좋은 거죠? 예배드리기 좋은.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너무 은혜로운 찬양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에 맞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저도 말씀 준비를 이제 그 방향으로 했는데 여러분들도 찬양을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통하는 사이인가 봐요, 그죠? 예, 참 감사하고 더 큰 은혜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찬양받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한 주를 축제처럼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자리. 그걸 왜 거기다 허비해? 막 그러면서 불평을 했을지 모르는 자리였지만 마리아에게는 어떤 자리였다? 축제의 자리였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주님을 기념한 자리였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축제의 자리였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축제의 인생을 살아보자, 그런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이 다 행복한 시간이었는가? 지난주에 다 행복한 시간들이었나요? 축제만 벌일 만한 일들만 있었는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고통스럽고 힘겹고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일들도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늘 선택권이 있다는 거 아시죠? 어떤 선택권이요? 우리의 태도의 선택권. 에? 우리의 태도의 선택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주님을 예배하는 축제의 마음을 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선택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축제의 삶을 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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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사순절이란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란 절기입니다. 다음 주는 그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종묘주일을 필두로 해서 일주일의 고난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특세를 하죠. 특세가 뭐냐? 특별 새벽 기도를 특세라 그러잖아요. 특세. 저도 이 기간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의 선교적 전략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돼요.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없어도 주일 예배, 오늘 담임 목사님 안 오니까 오늘은 인터넷으로 예배드려, 그러지 말고 다 보고 있어요. 다. 용환 목사는 기도하면 누가 빠졌는지 다 보여요. 그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새벽 예배 열심히 다 잘 들으시고, 아멘. 1년에 몇 번 없는 특세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셨죠? 네, 조금 더 크게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유대인 출신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옛날에 뭐라 그러니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히브리인. 히브리인은 유대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 중에도 이 개종을 한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 인간은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꾸 돌아가려는 본능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있어요. 예전 것이 더 좋아지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들 하죠.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남아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11조 설교, 원로 목사님이 겨울이 오기 전에 설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시잖아요. 우린 그런 본능들이 있어요. 예전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습관. 물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죄로 돌아가려는 것도 회귀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매력적이어서 그래요. 자꾸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당시에 개종한 히브리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도 회귀 본능이 당연히 생겼겠죠. 기득권층에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매력적인 것도 아닙니다.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기독교인은 공인되지 않은 종교예요.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한 이게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뭐 내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만도 하다는 거죠. 여차하면 내가 소속이 되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예수를 우리가 알았다, 믿었다 이런 표현들이 되는 거죠. 그런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지껏 너희가 겪은 일들을 생각해봐라.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예수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여기까지 너희들이 희생한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주님은 너희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너희 선조들이 고난 가운데서 버티며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받은 것을 기억해라.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믿음을 붙잡고 살아라.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믿음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믿음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쫙 나열을 하면서 너희도 믿음을 지켜라. 이래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재산을 몰수당. 이거는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생각도 못한 일이죠. 재산 몰수하는 것. 두 번째,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어요. 공개 비판 당하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냐. 인격적인 탄압을 당하고. 세 번째 뭐냐면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투입이 됐어요. 투옥이 됐어요. 네 번째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됐습니다. 왕따를 시켰어요. 사람들이 쟤랑 놀지 마. 쟤 예수 믿어. 쟤랑 놀지 마.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를 고집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뺏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 믿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막 울분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걸 빼앗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 주셨다는 그런 생각들이 안 들고 내 건데 왜 뺏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 고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렸을 때는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떠난 청년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가지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긍정적인 부분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정성껏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잘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10명이 사는데 근데 9명이 다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했는데 전부 다 삼성의 부장이고 상무고 그래. 전부 다. 그리고 우리가 막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강남에 아파트 한두 채씩은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주식마다 다 오르는 거야. 기도만 하니까 주식이 다 올라 그냥. 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싹 다 나버려. 그냥 죽었던 사람들 다시 일어나 버려. 응? 오히려 이게 무질서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무질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판단은 어떻게 하죠? 우리의 믿음의 판단,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거나 이런 판단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선택하겠는가? 이게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온다고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된 영광은 예수가 어떻게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영광은 겸손히 다 내려놓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되게 이 부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거. 에?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구절이.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예수님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십자가가 무슨 상징이었냐면 수치의 상징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가 어떤 상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표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상징이 이제 십자가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매달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그 당시에는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너 같은 죄인은, 그러니까 나라의 대역 죄인이나 뭐 이런 반란을 일으킨 죄인이나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십자가형이 붙여졌는데 너 같은 죄인들은 땅에 발을 붙이고 죽는 것도 염치가 없는 일이다. 너는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너한테는 어울리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 인간적으로 마지막까지 인간의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이 거부하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 상당히 수치스럽고 어렵고 마음이 힘든 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게 뭐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움을 별로 신경 쓰질 않으셨다. 이유가 뭔데요? 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막 얼굴을 막 뜨질 못하겠는데 왜 당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니까 당신을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다 내려놓았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서 하신 일들은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면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당해 주신 일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가 뭐예요? 인간들은 모두 다 종이에요. 왜 종이냐? 우리는 영적인 지배를 받기 때문에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든 죄의 종이든 우린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굳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형체를 빌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굳이 예수님이 우리가 먹는 것을 먹고 우리가 입는 것을 입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겪을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잔이윤 씨 아시죠? 잔이윤 씨.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잔이윤 씨. 잔이윤. 흉내내는 거야. 잔이윤. 안녕하세요, 잔이윤입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분이 유학 가서 고기 통조림이 있길래 그걸 싸가지고 사다 먹었대요. 근데 계속 매일매일 먹었는데 어느 날에 이제 가다 보니까 전봇대에서 갑자기 다리가 자꾸 이렇게 들리더래. 보니까 그게 싸가지고 먹은 게 개밥 통조림이었다는 거예요. 개 주는 통조림. 응?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개를 사랑한다 그래서 개밥을 먹고 그러진 않아요. 굳이 주님이 우리가 먹는 걸 먹을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가 겪는 걸 겪을 이유가 없대요. 굳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소년 가장이 될 이유가 없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고. 왜 예수님의 말구 위에 태어나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힘도 안 쓰고 힘도 못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까지 피와 물을 다 쏟고 마지막까지 다 쏟아내고 처참하게 죽어가야 했을까요? 당신 때문에. 정신 차려요. 당신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영광은 고통을 피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통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술이나 기교를 써가지고 피해가지를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가 하늘 보좌를 가지고 그 살다가 내려왔으면은 그럼 좀 이렇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못 박을 때 통증이 사라져라 뿅 그러면서 좀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게. 그리고 막 병사들이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은 날 때린 병사는 팔이 부러져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마술도 쓰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 특별히 고통을 대할 때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완전한 인간으로 그 고통을 감수해내셨다는 거죠. 마지막 몸부림을 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탄식이 나올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왜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는 겁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돼?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인간들의 죄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피해가지 않으셨다. 저랑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TV를 보면은 장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집에 TV를 2개를 뒀어요. 저는 TV를 보든 안 보든 틀어놓고 살거든요. 그냥 잘 안 봐도 틀어놔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전에 혼자 살 때도 그냥 틀어놔야 웅성웅성 거려야 그래야 공부도 되고 뭐 이렇게 다른 활동도 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습관이 그렇게 안 좋은 습관인데 집사람이랑 이제 텔레비전을 따로 봐요. 집사람은 이제 드라마를 좋아하시고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스포츠 채널들이 요새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계속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스포츠 채널만 이거 뒤에 채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봐요. 감동의 포인트도 달라요. 집사람은 드라마를 보면서 어머 어떻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스포츠를 보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저는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너무 안타깝고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 올림픽 무대에 나가서 4년이 아니라 평생을 준비했는데 그냥 잠깐 동안의 실수 때문에 감점을 당한다든지 상대방이 진다든지 하면은 그럼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남들 잘 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그 태능 선수촌 훈련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산 뛰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훈련하고 먹고 싶은 거 다 참아내고 다 참아내고 몸이 망가질 때까지 수많은 반복을 하고 그 사람들 저 운동 대표로 나갈 때 몸이 성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관절들이 다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불편하게 그런 몸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한순간을 위해서 인생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그 최장수 그 유도 국가대표 용신이 있잖아요. 용신이 저 시드니에서 할 때 제가 그때 유학하고 있어가지고 시드니 가가지고 응원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날 실수를 한다니. 영광은 고난을 피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당신을 위해서 33년 동안 빠짐없이 십자가에 달리는 상상을 했어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고난을 이렇게 한 스푼 좀 덜어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어드밴티지 없이 그냥 고난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다고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왜 고난의 길들은 좀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가? 주님께 인정은 받고 싶은데 섬기는 것은 싫어요. 누굴 섬기는 걸 싫어해요. 주님께 쓰임은 받고 싶은데 내가 깨져가지고 쓰임 받는 거는 그건 별로 원치 않아요. 영광은 원하는데 내가 순종으로 낮아지는 거, 내가 낮아지는 거, 이거 가오 빠지는 거 싫어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 때문에 가오가 빠지는 게 싫은 거예요. 번거로운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롯이 있는 그대로 인간의 모습 그대로 고난을 다 받아내셨다는 거죠. 그 번거로운 일들을 예수가 다 감당해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세 번째, 진짜 영광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맞이했죠? 호산나 호산나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 뜻 아시죠? 호산나 뜻이 뭐예요?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일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를 외쳤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바뀌었냐면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예수님만 뺨따구를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가만히 있고 피가 줄줄 흘리는데도 가만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인물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가 영원하던가요? 사람들의 박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박수 쳐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영원히 여러분들 옆에 남아있어 주던가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네,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왜 믿음의 대상이 됐냐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흩어놓으세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치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등진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송해 주는 것은 너무 도취 있지 말아요. 그때는 우리의 몸을 더 낮추고 더 겸손해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질 않아요. 주님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여기 예전에 진주 아파트 사시다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셔야 되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시는 거 포기했어요. 그리고 뭐 세금도 엄청 많이 내나 보더라고요. 세금 내고 그 중에 일부를 떼서 예물을 드리셨어요.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진짜 뭐 조용조용 해달라고,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별거 아니라 저는 진짜 적은 금액인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 기준에서는 저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바치셨더라고요.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여러분들 교회에 바쳤다고. 여러분들 교회에 바쳤다고.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말라고. 뭐 남이 바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회에 바쳤다고. 우리 교회. 보세요. 예수는 33년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니, 33년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를 그걸 녹여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포도주로 만드셔서 생명의 죄를 사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권사님도 평생을 살아서 보상받은, 대부분 그래요. 아파트 거기서 오랫동안 살다가 보상받은 그 아파트 보상 중에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바친 거죠.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축제를 만든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예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예물을 얘기하는 게, 예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예물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께 야 잘했다 박수 쳐주신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야 잘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가게에서 파는 그 우유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유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우리 때는 다 알 거예요. 뭔지 아시죠? 엉주 아이스크림, 그제? 엉주. 그 아이스크림 우리 때 엄청 한 번 사 먹으면 막 2개씩 사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거를 2단에서 만든다는 걸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2단에서 만드는 거면 먹으면 안 되지, 어린 나이에. 그러고 나서 그 아이스크림을 끊었어요. 물론 금단 현상이 좀 오긴 했지만 그 우유 아이스크림을 끊었어요. 근데 아무리 끊었어도 여러분들 볼 때마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 저거 맛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 입맛을 다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고집이 엄청 센 그런 어린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걸 안 먹기로 결심하고 안 마시기로 했대. 안 먹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안 먹었던 거예요. 안 먹었으니까. 제가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주님이 제가 거부할 때마다 그 아이스크림을 거부할 때 주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특별한 경험이죠. 그죠? 영광은 주님께 받는 거예요. 영광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누군가가 야, 왜 안 먹어? 그까짓 거 왜 안 해? 해도 상관없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걸 느끼면 주님이 여러분들 이러면 야 삭개오야 그리고 불러신 정구가 그리고 불러시는 그 순간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은 주님께 받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편함이 있다면 감당하세요. 감당하세요. 여러분들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마음을 쓰는 그런 기간이죠. 더 주님께 집중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란 전쟁을 두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이란에서 사시다가 오신 권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전쟁에 나가지고 막 속상하고 그렇죠. 트럼프가 왜 이렇게 많이 죽이는지 모르겠어. 애들 죽고 막 그런 건 안타깝대요. 전쟁에 나서 민간이 죽는 건 안타까운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정부에서 반정부 우리나라는 반정부 한다 그래가지고 뭐 죽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란에서 반정부라고 하는 세력들을 수십만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린 어쩌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다 죽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란에 계신 분들은 또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도 뭐 다 다르겠지만 저도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 주장하다가. 그죠? 여러분들 그 럭비라는 운동 아시죠? 럭비라는 운동 아세요? 몰라요? 알죠? 남자분들도 아시죠? 그죠? 럭비의 꽃은 뭘까요? 스코어일까요? 스코어? 럭비의 꽃. 터치다운? 그거는 터치다운은 그 아메리칸 풋볼에서 터치다운이라고 그러고 럭비는 트라이라 그래요. 트라이라 그래요. 그 차이점들이 있어요. 럭비는 항상 이 수평 라인 아래로만 패스하게 돼 있고 이게 영국식 신사 종목이고 미식구는 한 방에 해결해요. 한 방에. 미식구는 미국을 대표한 미국의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운동이고 이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두 개 다 해봐가지고 제가 알아요. 제가 생각하는 럭비의 꽃은 스크럼이에요. 스크럼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딱 어깨 동무하고 그렇게 쫙 저거 스크럼. 모두가 힘을 합쳐 짜내야 돼. 막 힘을 짜내야 하는 순간 여기서 밀리면은 이게 스크럼은 이게 한쪽으로 돌아가면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시작할 수 있어서 공격권을 뺏기고 말아요. 그리고 럭비 용어 중에 럭앤몰이 있어요. 럭앤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게임이 운영되는 와중에 막 부딪히면 자빠지잖아요. 그러면 럭비의 룰이 있어요. 공을 옆에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뺏을 수가 없어요. 럭비는 상대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상대방 정면에서 이렇게 뺏어 와야 돼요. 공을. 이 룰을 모르셨죠, 그죠?
그러니까 럭비 하면 왜 다 저렇게 뭉쳐져 있나? 다 룰이 있는 거예요. 룰이 있는 거예요. UFC에서 뭐 격투기 선수 그냥 싸우는 거 다 룰이 있는 거예요.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공이 막 뒤엉켜 있는 막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공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게 럭비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빛나는 순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가장 우리 인생의 빛나는 순간은 점수 낼 때가 아니에요. 점수 낼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몸부림칠 때, 그때가 여러분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명심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분 때문에라도 힘을 내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 돼요. 네, 힘을 내셔야 돼요.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힘을 내야 돼요. 사랑합니다.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웃으면서 양보하겠습니다. 양보를 하는데 웃으면서 양보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차 운전할 때 우리 남자들은 그 제일 예민해진 때가 운전할 때예요. 그죠? 제일 예민해요. 어쭈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양보하면서. 근데 양보를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셨죠? 웃으면서 양보하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양보 좀 하세요. 남편한테도 양보 좀 하시고, 애들한테도 양보 좀 하시고, 그리고 사원들한테도 양보 좀 하시고, 사원들한테도 양보 좀 하시고. 근데 웃으면서 여유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죠? 결단되신 가슴에 손을 이렇게 들이셔 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제 다 동영상 다 돌렸죠? 찬양 그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이 결단할 때 또 덩어리처럼 그냥 서 있는다고. 들어보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나가는 동영상들 아시죠? 네. 어제 우리가 돌린 동영상 그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더니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33년에 아니 하늘 보좌를 다 쏟아내서 만드신 주의 포도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묶인 것들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병으로 인해서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거리들로, 우리의 근심거리들로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 저스러운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망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 이 땅에 내려오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쏟아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저 나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매달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 붙들고 이 인생을 살아내도록 도우시는, 이번 한 주간 웃으면서 양보할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 성도들의 가정 안에, 성도들의 자손 가운데, 성도들의 세월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힘들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모든 임마누엘의 환우들 가운데,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웃으면서 양보하시고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